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22장 14절 한 절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배경은 22장 전체 1절에서 24절의 말씀이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 창세기 20강의 내용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다음 장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과 관련하여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에 대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22장 앞에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함께 합력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셨고요. 또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과 세운 평화 조약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 침범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도 제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갖고 있는 소유가 상당히 부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과 그의 가정에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망갈 것 같고 안 된다 그럴 것 같고 왜 줬다 뺐냐라고 떼버릴 것 같고 화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밤새 뜬 눈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령을 지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 가운데 밤을 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산의 길에 가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바쳐라 이런 내용은 없겠지만 이러한 아들을 바치는 마음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있습니다. 꼭 내가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바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시험을 연단하고 결단하고 내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 받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구분되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유혹하는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러한 두 가지의 시험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또는 어려움을 겪기 위해 시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잘
또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따르나 따르지 않나,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종들하고는 떨어져서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립니다. 줄로 묶고 이제 불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어려웠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막 꼬시고 유혹하고 어떠한 말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이삭은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서로가 참 의지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100세의 노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번제가 무엇인가요? 그냥 태우는 제물이 아니라 각을 뜨는 것입니다. 조각조각을 내서 잘 탈 수 있게 준비되는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냥 산채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각을 떠야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제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영어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리 보시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미리 예표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갈기갈기 찢기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생겨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 일은 이래서 생겨나고 저 일은 저래서 생겼나 다 알려주시면 참 쉽고 좋을 텐데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뜻을 알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감추어 두는 비밀도 있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삶은 더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잘 키우면 됐었고, 그 아들 이삭을 키움에 있어서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노년에 그저 그냥 주신 아들 이삭이 잘 자라면,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게 점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육체적인 나이나 아니면 생리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자연의 법리와 섭리를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낳을 수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재롱,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은 어떠한 이방신을 섬기거나 사이비 종교를 따라가거나 우리가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커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점점 이삭이 내 새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은 아들 이삭이었지만 그 아들 이삭은 점점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 이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지파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삭이 누구 새끼냐? 과연 너에게 있는 이 이삭이 누가 이유로 줬고 누가 동기로 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물으심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 믿음의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하루가, 너의 삶의 하루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누가 허락하신 하루고 누구로 인해 살아가는 하루고 그 하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이유와 동기와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말은요, 결국 우리의 중심으로 대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이거 빼고 다 할게요. 라고 반문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침묵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삭을 아브라함은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들이 마음에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그 어떤 것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과 복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걸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이삭을 대했던 마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디서 왔었지? 내가 이삭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어떠한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의 자아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되새기는 것, 그리고 결국 그가 이삭을 줄로 묶고 제단에 바치고 칼을 드는 그 순간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낼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려면은 하나님께서 너 오늘 하루 동안 내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삶.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다시 혹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고 각을 떠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심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거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내면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요,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나에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다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죠? 내 생각인 거죠. 내 뜻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루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내 자아까지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뜻, 그 뜻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삶 가운데 귀한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참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시간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거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는 그 계획들과 해야 할 일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힘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의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우리의 자녀 손도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걸음을 따라서 그 복음으로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힘이 되어 주시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